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32번째 시간입니다. 보증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역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한 22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전도사 사례비가 40만 원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없어요. 밥 먹고 뭐 방세 내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그 은행에다가 기껏해야 뭐 몇만 원 남으면은 이제 그걸 이제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게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이라 그러면 그냥 저금하는 거 그게 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신용카드를 만들 일이 있어가지고 신용카드에다가 이제 전화를 했나? 하여튼 뭐 인터넷으로 했나? 알아봤습니다. 그 전화가 왔는데 제 이름으로는 신용카드를 못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제가 신용 점수가 없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이 차라리 신용 점수가 차라리 낮으면 만들 수가 있는데 아예 없대요. 아예 없어가지고 신용카드를 만들 수가 없대요. 신용 점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우리 집사람 공무원인데요.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신용에도 점수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느냐? 그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대출을 받는 겁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꼬박꼬박 갚고 그리고 원금을 딱 적정 기한 안에 너무 빨리 갚아도 안 돼요. 적정 기한 안에 딱 갚으면 신용 점수가 확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체되면 좀 떨어지고 뭐 2금융, 3금융 이런 데 조회하고 이러면은 또 떨어지고 막 그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신용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믿음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 그런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믿음도 가질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신용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자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두고 이자와 상환이라는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내 신용이 조금씩 쌓여가는 거죠. 이 신용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창세로부터 구약의 모든 기간 동안 신용을 쌓으신 분입니다. 신용 점수를 계속 쌓아가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용을 쌓아가셨어요.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 가장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그 구약은 뭐예요? 올드 테스터먼트, 옛 약속, 오래된 약속.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 그래서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부른다는 건 성경에는 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용 점수를 최고로 쌓으신 후에 신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수천 년 동안 내 신용을 이만큼 쌓았어. 내가 이렇게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에게 증명했다. 신용 점수 이만큼 쌓았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약속, 새 언약, 그걸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약속도 믿어야 돼. 내가 이걸 이룰 거라는 걸 믿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신용을 쌓으신 하나님께서 장래 일도 약속하시면서 내 말을 이제는 믿어야 된다. 내 약속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요. 믿음직한 사람이 있고 참 그 못 믿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요.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해. 이런 사람들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작은 약속들 있죠. 작은 약속들, 그걸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작은 약속들을 잘 지킨 사람.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그 부모님한테 가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못 믿냐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왜 나를 못 믿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집 엄마들은 자식이 뭐 한다 그러면 다 믿어주고 그런다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안 믿어준다고, 내가 뭘 한다 그러면 다 의심하고. 그거는요 자기 삶을 돌아봐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믿느냐? 결국엔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약속들을 계속 어겨온 거예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작은 약속과 다짐들을 계속해서 어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가장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약속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코리안 타임이라고 항상 30분 늦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생기고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늦으면 그냥 전화하면 되니까. 전화해서 뭐 이리 와, 뭐 오지 마. 그리고 늦게 올 거 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막 약속도 쉽게 취소가 되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코리안 타임 그래가지고 안 오면 연락이 안 되니까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올 때까지. 그런데요. 그 시간 약속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하냐면 그게 그 사람의 신뢰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시간 약속 2번, 3번 어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점점 신뢰가 깨집니다. 그건 내가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깨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깨져요. 자동으로. 숙제도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도 약속이죠. 하나의 약속. 그래서 숙제를 내면 제 시간에 숙제를 완성해야 그 학생의 신뢰도가 한 단계 상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크고 작은 약속들, 다짐들 이런 것들 있죠. 다 약속입니다.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사람의 신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시간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숙제도 제때 하지 않고 일찍 일어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자기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맨날 잠만 퍼자고 살 빼야지 그러면서 돌아서면 처먹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차라리 내가 못 빼겠다고 차라리 그래버리면 신뢰도가 안 깨진다니까요. 근데 이제 난 살 뺄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 뭐 그래놓고는 초묵초묵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단순하게 그게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깨진 거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저건 자기 스스로 못 믿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약속을 계속 깨던 애가 어느 날 엄마한테 와가지고 저 공무원이 돼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을 쳐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학원 가게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500만 원만 주세요. 500만 원 내면 이제 붙을 때까지 거기 학원 다닐 수 있거든요. 500만 원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 달라.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니까. 근데 지금까지 얘가 부모님 어려서부터 봤을 거 아닙니까? 쭉 봤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500만 원 정도는 얘 정도면 줘도 안 아깝겠다. 헛돈 쓰진 않겠다. 그 정도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투자가 아니라 후원이잖아요. 그래야 근데 평생 그냥 하는 거 보면 공부하고는 담 쌓은 애가 그거 다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니 어떻게 신뢰를 갖냐고 어떻게 믿어주냐고요 그걸. 그럼 자기가 정말 자기가 진짜 공무원이 될 의지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 가는 것도 보여주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라도 하고, 하루를 진짜 알차게 보여주는 모습을, 다만 한 달이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신용이 생기지. 맨날 그냥, 이게 너무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 오후 4시까지 퍼자고 있어요. 그럼 오후 4시까지 퍼자고 일어나가지고는 저녁 먹고 또 자요. 이거 뭐 어떻게 돼?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있어요. 자녀가 그 음악이나 미술을 하겠다고 하면은, 가서 5등 안에 들어라, 10등 안에 들어라, 이렇게 이제 미션처럼 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도 음악인데, 미술도요, 둘 다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등골 빼먹는 거거든요. 누가 음악한다, 미술한다 그러면. 그런데 그 큰 돈을 얘한테 드려야 되는데, 이제부터 시켜준다 그러면은 얘를 해가지고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할 거라는 믿음. 그걸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지금 한 20등, 30등 하는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5등 안에, 10등 안에, 하다못해 성적을 못 올린다 할지라도 정말 평소와는 다르게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얘는 시켜도 되겠다. 그래서 부모가 정말 전적으로 한번 밀어줘 볼 의향이, 신뢰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근데 똑같이 그냥, 시켜주기 싫어가지고 저런 조건 건다고. 그게 5등 안에 들고 10등 안에 들면 시켜준다가 아니에요. 원래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후원해 줄 수 있는 만한, 네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신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도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 성경의 등장인물, 사람이 뭘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셨는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성경을 보면서 자꾸 사람을 봐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 잘했고 이 사람은 못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못했다 그러고 막 이런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예를 찾아볼게요.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래요? 내가 세상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세상을 멸하리라.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방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도구를 하나님 같이 내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직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뭐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심판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미리 내다보고 방주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그 심판 속에서 노아는 방주 속에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또 택함을 받은 짐승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약속대로 된 거죠. 그래서 약속의 관점으로 봤을 때 노아가 잘했어요? 노아가 잘했어요? 노아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것뿐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
라는 것이죠. 이건 노아의 방주 사건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한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대 만에 건져내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자,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그랬죠.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올 거라 그랬다는 건 아브라함에게는 반드시 자손이 생겨날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구약,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이 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랬다는 것은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또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70인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기시죠. 뭐 하려고요?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 야곱을 낳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과 70인의 가족을 애굽으로 넣으신 후에 그들을 4대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막 잊어버리고 있다가 맞다 내가 깜빡했다 야 이게 아니라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건 이제 약속을 이제 성취할 때 4대가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자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선해서 너희가 잘나서 내가 너희를 건져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 때문이다. 계속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신용 점수를 올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도 약속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어떻게 건져내실 것까지도 다 미리 말씀을 하시거든요.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인가가 중요해요. 이게 뭐 6월절 전날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아직까지 애굽에 가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애굽에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셔서 애굽 왕이 보내지 않을 것도 약속하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적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칠 것도 약속하시고, 또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갖고 나오는 것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게 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10가지 재앙을 다 겪은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많은 것들을 탈취하여 나오도록 하시죠.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전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약속, 성취. 약속.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에 몇 가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엮여 있고, 모세에게 하신 약속도 엮여 있고, 그래서 출애굽 시킬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왜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용 점수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만땅으로 채워놓고 가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을 저주하십니다. 그 사건이, 재밌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게, 이게 전쟁에서 포위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한 나라가 다른 성을 포위했다는 건 물자가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물자를 다 먹고 나면 굶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성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져서 그때 당시에 가격이 어땠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값, 비둘기 똥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나 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아이를 하나 잡아먹었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 아이를 먹을 차례인데, 이거 못 내놓겠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어제 애기 잡아먹힌 엄마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겠어요. 왕한테 옵니다. 왕한테 와가지고, 저 여자가 어제 우리 애 먹고 오늘 지혜 먹자 그러더니 지혜를 숨겨놓고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그렇게 비참한 상태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믿지 못할 약속을 한 가지 하십니다. 오늘까지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었는데 바로 내일부터 고운 밀가루 한 스아, 한 4대쯤 됩니다. 4대를 한 세겔에, 보리 2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이 약속만, 하나님이 그 전에 아무런 일도 안 하시고 그냥 그 약속만 놓고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들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사사시대를 어떻게 겪었는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또 그 이후의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셨는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다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자가, 이게 의심입니다. 이게 의심이에요. 의심하는 자는 큰일 난다 할 때 그 의심이 이 의심입니다. 뭘 의심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그건 안 된다. 이게 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약속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건 반드시 되는 건데 못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래요? 네가 그 일을 볼 거야. 그러나 너는 못 먹을 거야. 그렇게 그거 약속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밤에 아람 군대에게 큰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아람 군대에게. 실제로 쳐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리만. 구구구구 뭐 했겠죠. 스피커 없었는데 그때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구구구의 소리를 들려. 와!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깜짝 놀라서 그냥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봤더니 물건만 가득하고 사람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굶주렸던 사람들이 다 튀어나가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약속을 의심했던 장관 있죠. 그가 밟혀 죽습니다. 열왕기 하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려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보기는 봐도 먹지는 못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문을 지키라고 내놨더니 뭐 하는 거야? 그 지키다가 백성들한테 밟혀 죽는 거야. 이거 외에도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 내내 약속 성취, 계속 약속 성취. 그래서 심지어는 축복의 약속만 성취하신 것도 아니에요. 저주의 약속도, 우리 지금 사무엘 하에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어떻게 지키시는가 보셨죠?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왕위를 영원히 줄 거다. 네가 온 사람들 중에 큰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도 하나님이 다 지키시지만 칼이 네 집에 들어와가지고 떠나지 않을 것이며 백주 대낮에 네 아내가 이웃과 동침하게 될 것이며 네 아들은 죽을 것이며 이런 저주의 언약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수많은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용 점수를 어떻게 해요? 가득가득 채워놓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신뢰도가 상승했다고 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신뢰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사람의 신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뢰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행하심으로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아까 전에 우리가 엘리사의 말씀도 봤지만 아니 그 수많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할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아람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도망가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그 장관도 그러잖아요. 에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여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걸. 왜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서도요, 내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말을 하려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집을 얻어야 됐었어요. 집을 구해야 이 개척할 때 개척하기 전에 이제 집을 먼저 구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목사 할 때는 사택에 살았거든요. 사택에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구하러 가요. 그래가지고 이 집도 가면 아니야. 저 집도 가면 아니야. 아니야. 다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뭐 집이 막 좁고 춥고 덥고 이런 그게 아니라 그냥 딱 들어갔는데 이건 내가 살 집이 아니야. 내 집이 아니야. 그런 느낌 아세요? 여긴 우리가 원래 살던 사택이 깨끗하고 그런 집이었나?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찌개벌레 있죠? 꼬리에 찌개 달린 이따만한 게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창틀을 테이프로 다 발라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 테이프에 이거 막 드드드드드 붙어 있어요. 그런 집이었는데도 잘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봤는데 왠지 이건 아니야. 내가 살 집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딱 들어가 문을 딱 열었는데요. 성가가 나와. 그 상투스라고 카톨릭 성가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상투스라고. 근데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노래가 확 툭 들어오는 거예요. 우와, 여기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들여서 이제 갔다가 나오면서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사실 저 집 들어갔을 때 그 그 노래가 들렸다. 했더니 자기도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건가 보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개척을 하고 이 지금까지 1년의 과정들을 매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할 기회가 있을 때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거라 그러냐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는 그런 증거,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일들을 겪었다니까요. 제가 지금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 노래가 들렸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거 경험을 안 해보시면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그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하실 때 약속을 먼저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자면서 오늘은 내가 꿈을 꿀 거야. 그래서 하늘에 오늘은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는 꿈을 꿀 거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꿈을 주세요. 그랬어요. 자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장래일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끌고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약속, 꿈으로 보여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근데 어디까지 떨어뜨리세요? 감옥에까지. 이건 진짜로 노예로 갔다가 감옥에까지 떨어뜨리십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있던 자가 단 하루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니까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나도 요셉처럼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러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르러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읽기 시작하다 보면 그때 왜 그랬지? 이게 점점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때 귀를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내 길을 막으셨구나. 눈을 막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시며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증거가 뭐냐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이게 뭐냐면 자,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할 때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맹세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자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보증인이에요. 보증인.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약속을 이행하심으로 쌓은 신용을 갖고 도대체 뭘 하고자 하시는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쌓은 신용을 토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장래의 약속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래의 약속이 뭐냐?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라. 그러면 내가 살릴게. 그게 장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그러죠. 맛보셨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죽으면 살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게 세례잖아요.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천국 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실 자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죽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지 못하면 뭐가 돼요? 일평생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해요? 너도 죽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낮아지는 고난입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받은 자가 뭐가 위로가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 속에 그의 부활이 위로가 되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맹세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 부활을 통하여 위로를 얻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